믿는 사람은 영원한 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을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근래에 장 목사님 댁에 갈 일이 자꾸 생깁니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물 문제인데 이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여서 이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겨울도 아닌데 겨울이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지금 물 문제가 이러한데 정작 날이 추우면 상황이 얼마나 어렵게 되지는 않을지 솔직히 염려스럽습니다. 추워지기 전에 모든 조치를 완벽하게 해야 하지요. 한동안 전기 문제로 고생했죠. 자꾸 차단기가 내려가서 냉장고에 음식이 상하고, 그렇게 원인이 뭔지를 몰라서 며칠간 헤맨 끝에 해결했더니 이젠 또 물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집을 구매하시기 전에 그 마을에 좀 더 먼저 들어오셔서 사셨던 분이 원래는 그 물을 혼자 그 집에서 다 마시고 사셨는데, 이웃이 들어오니 사람 사는 이 소리도 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웃 간에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어르신 댁에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 장 목사님 댁과 우리 권 형제님의 그 2층 집의 문제로 아래쪽에 사시는 어른의 집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죠. 안 그래도 허리 수술을 하신 것인지 몸이 안 좋은데 물까지 안 나오니 짜증이 날만도 하지요. 예수 믿는 목사가 집을 샀는데 아직 완전한 이사는 아니더라고 해도 이사해서 살고 있기는 하는데 이웃 간에 분쟁이 나는 것은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 물 안 나오는 상황을 해결해 주려고 좀 가다 보니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위에 사는 두 집의 문제로 아래에 그 동네 먼저 들어와 사시던 불신자분이 지금 힘이 든 그런 상황이 되었기에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바쁘고 힘들어도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죠. 이래저래 일복이 많은 건지 아니면 또 그 특유의 오지랖이 발동된 건지 일을 만들어서 하는 꼴이 돼버렸죠. 시작이 어찌되었든 간에 물이 잘 나와야 하는데, 문제는 제가 손본 후에 위에 두 집은 물이 잘 나오는데 아래 사시는 이 먼저 사셨던 분이 물이 제대로 안 나오니 이게 문제지요. 이 문제로 이틀을 일했더니 편도도 붓고 몸이 컨디션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아래에 그 불신자 분의 땅과 목사님 땅의 경계 부분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그분이 상해 있었는데, 게다가 물 문제까지 발생하니 불신자인 이 아랫집에 사시는 부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틀을 도와드리다 보니 참 이분들이 괜히 터집 잡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고 경우도 바른 분이셨죠. 또 알고 보니 부인분은 우리 이장 집사님의 동창이고 또 남자분은 우리 마을 동창생이 또 여러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한 다리만 거치면 다 아시는 분들이고, 그러니 더더욱 간에 이 이웃 간의 문제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되고 항상 을의 자세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이 성질내고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또 그렇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을이 되어야 되는 것, 무조건 손해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의 처신이 어려운 거죠. 같이 성질내고 같이 싸우고, 그리고 내 팔 내 흔들고 네 팔 네 흔들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각자 도생의 길을 간다면 결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을이 되어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내 속이 좀 상해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이웃 간의 문제가, 그것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인생의 동반자의 문제라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살 수 있을까요? 성경 호세아는
처음부터 문제의 결혼 관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사역을 선지자로서 시작하려고 하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가 아니고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음란한 여인이라는 말은 직업적으로 창녀라는 말이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결혼 관계를 요구하시는 호세아서 서두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2절 끝에는 그런 결혼 관계를 가지라고 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는 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러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2절 끝부분에 1장 2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으라고, 그것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신 것은 결국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선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좀 힘든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와 미래에는 과거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을 누구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누구나 자연스럽게 다 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인생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식을 공부를 시켜 대학을 보내는데 서울에 보낸다는 것,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낸다는 것이 정말 힘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결코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에게 영적인 음란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의 조건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때 그 인생이 비로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의 이름을, 그것도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이렇게 지으라고 하시죠. 로루하마, 이 이름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아니, 딸내미 이름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리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호세아서 2장 23절에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조금만 앞에 보면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호세아의 딸의 이름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의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시고서는 오늘 2장 23절에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이게 3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오늘 2장 23절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아니 호세 딸의 이름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하시고서는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호세아서의 요절이 되는 2장 23절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보기로는 이해가 안 되는,
보통의 정신 세계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액션을 취하라고 하시질 않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호세아에게 하라고 하시지를 않나, 이해 불가, 납득 안 됨. 성경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성경이 이해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명철해도요, 따뜻한 가슴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루는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저 사람의 옷을 벗기게 할 수 있을까? 바람은 자신이 만만했습니다. 그의 강한 바람으로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은 식은 죽먹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람은 점점 더 세차게 불며 그의 힘을 자랑하는데, 문제는요, 바람이 세찰수록 이 사람은 웅크리고 몸팔을 모으고 쪼그려 앉는 것입니다. 결코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절대로 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태양은 사람의 옷을 벗기기 시작하는데 온도를 점점 올리니 그 사람은 너무 더운 나머지 옷을 벗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론상은 요란한 바람이 옷을 더 잘 벗길 것 같아도 사실은 조용하고 따뜻한 태양이 더 잘 벗기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는 호세아서를 연결시켜 봅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을 호세아서의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호세아를 향한 결혼 플랜, 이 결혼 계획, 또 따뜻한 햇빛이 옷을 더 잘 벗기는 것처럼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배교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마는 것이죠. 무엇으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3장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기에 3장 5절에 그 후에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그리고 3장 4절 5절의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 3장 5절의 그 후에라는 말은 2절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 대가의 지불이 있은 후를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의 대가의 지불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오늘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자, 그런 일들, 자, 이성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일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아닐까. 자,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은 우리의 삶을 볼 때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말씀입니까? 4장 1절 중간 이후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절에 오직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5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 낮에도 밤에도 넘어지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내가 교회 와서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 와서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인간이 행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밖에 없다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근본적인 방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유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절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떤 지식요? 어떤 세상의 일반 상식,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이런 인생은 7절 하반절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결국은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오늘 11절 볼까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 거요.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얼마나 나무에게 묻고 별에게 묻고 달에게 묻고 막대기에게 고하고. 13절 볼까요?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려도다. 아니, 이게 이 너희 딸들은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한다는 말이 14절에도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14절도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이거 전부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이 3절과 14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꼴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전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을 하고. 멸치는요, 작아도 우리가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뼈대 있는 집안,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빠른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부유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부유한 인생이 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 지식이 없으면 넘어지는 건 한순간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전부 속이고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 간음, 포악, 이런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인생의 길은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마을에 살아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이웃 간의 분쟁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봐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희미해지면 전부 우리는 누가 나옵니까? 내가 말이야, 내가 한 게 뭔데, 얼마나 했는데,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유해져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마을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호세아 시대에 이 피폐한 상황을, 영적인 상황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임을 알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잠시의 세월 동안에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빛된 삶, 정말 소금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한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얼토당토 않은 일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우리 넓은 가슴이 되기를, 따뜻한 가슴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 결국 말씀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이 문자화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살아있는 내 삶에 정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9월도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는 사람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철한 이성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성령께서 주시는 따뜻한 그 감동을 따라 하루도, 오늘도, 이달도, 내년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도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갑이고 이웃이 갑이고 나는 을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 마음에서부터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새로운 한 날을 주님 전에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이, 인생의 지혜가 거기에서